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2번째 사도행전 12장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혼돈이 됩니다. 세상에 오늘 뉴스도 어제 뉴스도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혼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격하고 어렵고 힘든 공고한 날을 보내면서 피할 길을 주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이 나의 한 걸음 사이에 있다. 그처럼 죽음이 그를 쫓았을 때, 그러나 그의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제가 저 앞에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장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다음 날은 헤롯에 의하여 백성들 앞에 나와서 죽을 것을 알고 옥중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주 극적으로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야고보도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지, 똑같이 기도해서 살았다면 야고보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오묘함과 기쁨을 인생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주님, 야고보에게도 어떠한 은혜를 내렸느냐?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고, 그런데 더 살려주시지. 어찌하여서 그 충성된 자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딱 한 가지,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 낳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여야 제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용서하시고 내 아버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간 경화로 복수가 찬 아프신 분이 제 옷자를 잡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느 큰 교회 장모님이셨습니다. 그러면요, 장모님 더 살으셔야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참으로 작은 자를 들어서도 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데, 장모님
할 일 있고 말고요. 그랬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아직 제가 막내를 결혼을 못 시켜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아니야, 장로가 그 정도 얘기해서는 안 돼, 그거 아는 수준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지금 막내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면 못 살아. 국민학교 2학년 아이가 구구단을 못 내면 왜라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구구단을 못 내면 그건 뭐야, 대학이야. 일반 성도가 오셔서 아직 막내가 결혼 안 했어요. 새끼들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하지만 사람이,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장로님, 내가 속으로 저 장로님은 피아노를 몇 대를 사놓고 장로가 됐을까 할 정도로 말은 안 했어. 하도 수준이 알아. 그리고는 제가 아무 말 없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발을 빼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엎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장이 된다해서 든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장모님이라는 분이 복수가 차서 오늘까지 내일까지 모르게 생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기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장모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제 옆에 와서 소리없이 우십니다. 하나님, 장로가 될 감이 안 됐지만 장로가 되면 달라진다고 해서 장로 되자마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남편을 도와 죄일하게 싸우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험 점수가.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실력이 없어서 데려갔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뒀어야 하기 때문에 데려갔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찌하여 안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땅에서 할 일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 낳고자 하십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득글 같은 인생, 눈에 보이는 욕구 아닙니다. 그 욕구가 내 마음속에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허구됐던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죽음이라는 어려움 속에 부딪히면서 먹고 마시는데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몸부림칠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사온데, 주여,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한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어 오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희생 제물이 되어 그 이름 하늘의 땅 아래 그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예수. 바로 그 이름은 전폭적인 희생이라. 이것은 이 정도는 내가 병을 고쳤으니 해야겠지. 그러나 저 자식도 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가 살아있으나 그 이름을 쫓아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기도해서 물러놓은 교회가 기도하지요. 언젠가 잠깐 간증했듯이 우리 청사이 사장님 제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폐쇄증.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병이지? 폐혈증. 그날 밤을 넘길 수 없다는 깜짝 놀라 교회에 전 성도가 교회에 모이도록 하라. 나는 이 시간부터 금식하리니 너희는 오늘 밤 성전에 꿇어뜨려서 기도하라. 맞습니다.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 그렇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은 앞으로 여의도에 할렐루야에 또 우리 IT 교회 학교에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오늘 내 아버지께서 이 시간 극적으로 베드로를 건져 주셨을 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천사가 이끌어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정말 불가사한 그러한 일이 지난번 자궁암을 고침받은 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이 들으면 저 간증은 거짓말이라고 하겠구나. 그 사흘 금식을 했더니 돈이 300만 원이 차곡차곡해서 할렐루야 기도는 원천 내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지. 저것들 다 짜고 하는 거야. 그 말 다 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는 듣게 하시고 잘못 듣는 귀에는 은혜를 내리셔서 절대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이 깊은 곳에서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니? 저희 할렐루야에 유진열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많은 도움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의 아들 며느리 폐물을 제 손으로 저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을 가는 선교라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그 집을 들려서 그 선물을 주고 갔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해인가 결혼기념이라고 해서
진주 반지를 다이아가 박힌 그걸 하나를 해주면서 뒤에다 감추고 저한테 그랬어요.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합시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건 누구 좀 주지 말지. 나 결혼해서 그렇게 큰 선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예, 큰 돈은 아니고 조그마한 돈이라도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그랬지.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돈이 있으면 내 거니까. 그런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조금씩 모았다네. 예. 하도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살아서 어느 날 불쌍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누가 저렇게 사는 걸 알고 나마저도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뺏기치고 저렇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사는데 그렇다고 다 잘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들으면서도 저성질에 다른 것 같으면 벌써 내 쳐버렸을 것 같은데 묵묵히 이 길을 가는 종의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해주고 싶어서 정말 그 사람으로서는 큰 마음을 먹고 진주에 다이아가 박힌 반지가 그것은 속에 꼭꼭 감췄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반지를 안 줄래?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았어요. 저건 우리 남편하고 약속했는데 그랬는데 영원 깊은 곳에서 남편의 약속이 크냐 내 말이 크냐 자꾸 뭐 그러시는 건지 어쩐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에이 뭐 어디 있냐고 안 보겠지 싶어가지고는 그 반지를 분명히 넣어서 새벽에 놓고 미국 선교를 갔다가 미국 가야 뭐 하룻밤 자고 오는 거니까 갔다가 왔는데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금고를 열었는데 어머 그 반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함에다가 이것저것 결혼 반지를 목걸이 이런 것을 넣어서 그 내가 하나 성실하게 충성한 집이라 내 마음을 담기에 말이 부족하지만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진주 반지는 내 남편이 일생에 가장 큰 마음을 먹고 해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보다 더 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반지를 주는 거니까 이 반지는 결혼하고도 잘 간수를 하라. 그래서 내가 메모지 하나를 써서 어머 내가 그걸 왜 썼을까? 응? 그것만 안 썼어도 그냥 이 반지 도로 안 주고 내가 가져도 되는데 이제 갔다 와서 얘기야. 똑같은 아니 그 반지야. 그 반지가 그냥 있어. 그래서 거기다 그 편지만 안 썼으면 이거 안 주고 빼고 줘도 되잖아. 꼭 저 결혼 반지를 뭐
어떤 사람은 5개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 주고 그러듯이. 그런데 아이고 무얼라고 그걸 메모를 써서 전화했어. 거기 진주반지가 빠졌지 그랬어. 그게 수요일 밤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반지를 주셨어요. 예, 어쩌면 그렇게 이쁜 반지를,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야, 거기에 진주 반지를 넣는다는 것이 내가 깜빡했어.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면 지금 같으면 카톡 찍어서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넣었는데 다른 반지가 또 있었나? 이게 막 손가락보다도 더 큰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좋은 반지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인주 선교사님이 해주신 거라면서 그 편지대로 편지를 내가 썼거든. 그러니 내가 남편보다 주님을 더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 것이니 잘 하도록 하라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주셨어요? 저희가 이걸 보고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서 울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아니야, 진주 반지는 따로 있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반지하고 똑같아. 왜냐면 다른 곳은 진주가 작고 큰 게 없었거든. 그래서 아이고 그 밤에 온다네. 안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어. 성질이 급하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온다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목요일날 2시에 예배 전에 미장원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그 반지도 갖고 와봐라. 나도 갖고 와볼게. 그런데 똑같아. 이거 조심스러워, 간증하기. 그런데 그 장화 환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이게 어느 딸이라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다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간증에 쓰여진 자는 저희를 쓰려고 살렸군요.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이 듣는 것은 그만두고, 어쩌면 이 자리에 직접 들은 자도 저건 아닐 거야, 제가 지금 뻥치는 거야. 아니, 그 반지는 정말 소중하게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이 간증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손에 끼워주면, 전번에 준 것은 우리 남편이 해준 거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해준 거다. 그러면서 그 반지를 선물로 주고 전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시간 발가락이, 손가락이 썩어갑니다. 심한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세상길로 갔을 때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썩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았기에. 아멘.
그를 살려서 이 자리에 세웁니다. 버거스. 들어본 일 있으십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말초신경이 막혀서 썩어 들어가는 그 통증은 산모가 해산할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버거스를 앓는 사람의 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극적인 그 아픔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저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해서, 물론 기도했지요. 할 일이 남아서, 그분의 일이 남아서 살려주셨습니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미천한 자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26년 전입니다. 제가 1994년 2월 그때 창립 예배가 이곳에 부천에서 열리고 있을 때인데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해봤습니다. 저는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도 해봤고 뭐 누가 민간요법으로 뱀 허물이 좋다고 그래서 뱀 허물을 써보기도 했고 양방이고 한방이고 안 해본 것 없이 해봤지만 결국은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6년이 됐는데요. 저에게는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를 불치병, 버거스병을 고쳐주신 것. 두 번째는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40일 광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신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2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빚어주셨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잠시 교직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하든지 제가 잠시 백천병원이라고 울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호사를 잘 사귀어가지고 뭐 덕분에 멀핏도 맞고 마약 주사를 많이 맞으면서 수업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통증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정말 자살을 한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모질러서 제가 목숨은 부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비디오를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비디오 내용을 보고는 이제 제가 살 곳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바로 포천 기도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포천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할렐루야에는 각종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많은 각종
질병이 고쳐졌으니까요. 저는 그 중에 버거세 동호회가 열리는 그날에 하필이면 24주년 창립축제였는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광주 기도원의 이사장님이신 김정상 이사장님과 함께 강지상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한 2달 정도 제가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침에서 잠을 못 자고 했던 그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버거스병은 한번 상처가 나면 절대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자살을 많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팔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손하고 팔에 이제 다 왔는데 손이나 발을 조금씩 위를 절단해서 그래도 낫지 않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리고 희귀병이어서 연구도 되지 않아서 치료되는 그 현대의학, 그러니까 의학으로서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깨끗하게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 버거스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아버님의 구원이라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 학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간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파서 기도원을 가는데도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갔으면 들어가지 절대 교회는 못 간다. 교회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고침받고 한 2000년쯤 돼가지고 다시 손에 재활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를 하산해라. 아니면 내 아버지를 오라고 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끝끝내 거부를 하셨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일단은 하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하산해서 갈 곳은 없었습니다. 재발된 몸을 이끌고 다시 원장님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오셔서 기도원에 오셔서 원장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곳에 와가지고 한 10여 년을 봉사도 하시고, 광주 기도원 천사의 집에서, 그리고 옛날에 청계천에 있는 축복성전, 그리고 강원도 성전에서 한 10년 정도 봉사를 하시다가 천국에 2009년도에 가셨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절대 교회를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버거스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신 게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 마지막으로 광야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사실 남의 이렇게 복사한 글을 보고 썼습니다. 그런데 보고 쓰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비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첫날, 둘째 날, 그리고 10일째, 20일째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제일 처음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26년 동안 있는 동안 말씀의 은혜를 이번 광야 집회를 통해서 제일 크게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진 모습으로 저를 구미에 있는 사명자의 기업이라고 한 DS 호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일과 함께 돌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정복하니 그신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첫 번째, 그가 그 옥중에서 기도밖에는 더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기도밖에는 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기도가. 돈이 많은 분은 돈도 힘이고 명예도 힘이고 권세도 힘이고 지식도 힘인데 최고의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아직 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장 큰 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원에 오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것도 알고 내일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죽을 것도 알아요. 참 놀라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잠을 잤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불명증 시대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방황하지요. 그와 같이 그러면 베드로는 평상시 성격이 온화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는 급했고 일부터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 절대자를 절대자로 신뢰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성격상 누구야? 하고 물어봤을 때인데 안 물어보고 순순히 따라 나가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베드로의 성품으로는 충분히 누구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만 하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지 않고 아멘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군대에서 이 간증이 나가면서 저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럴 때 제가 이게 거절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증에 이 자리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할 거라는 그러한 뜨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달 31일까지 이 간증성회가 있고 4월 1일날
전국에 이 간증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날 목요일이에요. 오늘 새벽녘에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의자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4월 1일 날 이곳에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금수 목사를 세우시는 것은 그 아들을 써야 하겠기에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잘생겼어요. 너 오늘 간증하면서 멋있게 하고 해라. 그랬더니 저게 멋있게 한 거예요. 저게 멋있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입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광야 집회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 증인들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증거하느냐, 이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들은 것들. 저희 아버님은 할렐루야에서 헌신하시다가, 헌신이라는 말이 좀 죄송해요.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적당한 그런 제가 말을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그런 말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에서 쓰임 받다가 천국으로 가는 참으로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1988년도 광주 기도원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그 당시 나이가 40대 초반이더라고요. 40대 초반. 제가 이미 이제 아직도 젊지만 40대 후반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원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집에 가서 편하게 계시다가 그렇게 쉬시라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는 기억이, 그 간에 좋다는 그 군뱅이를 잡고 개구리를 잡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암이 더 심해져서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어린 시절 새벽에 저희 어머니, 할머니, 저희 아버님께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복수를 빼고 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할렐루야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 기도원이 개원했을 때 그곳에 가면 그와 같이 암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결코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이제 자신이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날이 갈수록 병세는 악화되고 물을 먹어도 소화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을 때에 호르몬이를 남겨두고 어린 오남매를 남겨두고 그리고 참으로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 가장의 마음을 제가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남겨두고 그 가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그 희망과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한 번만 가봅시다. 그곳에 가서 산다면 죽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 통해서 강팍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내가 분명히 죽을 텐데 그곳에 가지 않고 죽는다면
저희 어머니 마음에 한이 맺히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도록 할렐루야에 갔습니다. 물을 먹어도 소화할 수 없던 저희 아버지, 그곳에 칼국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원장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저희 8 식구는 한 날 한씩 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에서 많은 치유, 죽을 병자들이 고쳐지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면적인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저희 아버님 간암이 고쳐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가끔 시골에 보면 이 나무 뿌리는 하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뿌리에서 여러 무성한 가지가 생겨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서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간암을 고침받고 그곳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8 식구, 지금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21명의 우리 가족들은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 가족들이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다른 교회에서 할렐루야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가족들이 예수를 섬기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21명, 이제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저희 가족들은 40명, 50명, 100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간암을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체험한 것, 그건 제가 보고 들은 거예요. 제가 체험한 것은 저희 5남매 가운데서 저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보기에도 교회 안 다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날도 1997년 4월 20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증인의 말인데, 이 판사가 증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분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일관성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이렇게 상황을 제시하면 대부분 그걸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도 4월 20일 그날이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그날 교회 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요. 전북대학교 병원이 참 유능한데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간암 못 고쳤지요? 제가 그곳에 후송되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 하반신 마비로 처음 가니까 전 진단서를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3번 요추 골절로 인해서 신경 조직이 손상되어서 2차, 3차 수술 후 1차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 2차, 3차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2차, 3차 수술을 하게 되면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는데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제가 그곳에 입원해서 허리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부러지니까요, 이렇게 부었다고요. 의사가 손을 못 써. 부기가 가라앉기까지 15일 정도 가라앉고, 그리고 그 상태를 봐서 그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빨리 수술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건 진통제 맞는 것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진통제를 놔주는 것밖에.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전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중환 환자들이 자신의 처음 단계가 몸 상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당신 암입니다. 아니야. 거부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금방 낫겠지. 병원에 할 수 있는 게 누워서 진통제를 맞고 링겔을 맞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 힘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움직여져요. 하루에 제가 수백 번을 했겠죠. 첫날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좋아지겠지. 3일이 가고 하루 종일 누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진 방법을 다해서 제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소변은 호스를 끼고 대변은 관장약을 투입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3일이 가고 4일이 가니까 이제는 우리 박진성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절망. 내 평생 이렇게 하반신 마비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사실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을 때 의사에게 저희 아버님이 물어봤어요. 간암을 고침받은 저희 아버님께서 의사에게 우리 아들은 3번 수술하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그때 마지막 병원에 대한 소망을 저희 아버님이 포기하고 우리 원장 목사님에게 가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있고 월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의사가 퇴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도원 간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가운데 지금은 아산병원이지만 중앙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아는 친척이 있어서 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가 쿡도 말렸습니다. 당신 아들은 절대적인 지금 안정이 필요한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허리에 충격이 가면 더 허리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더 좋지 않다. 계속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퇴원하겠다. 서울중앙병원에 가서 수술하겠다. 그때 마지막으로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전북대학교 교수로 이 6개월 전에 스카우트에서 왔는데 내가 중앙병원에 의사로 있었다. 당신 아들은 거기에 가서도 치료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소견서를 받고 들것에 실려 제가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온 저를 우리 원장 목사님이 안수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 아픈 허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제게 임하였습니다. 제 힘으로 소변을 볼 수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태어나여 말씀하기를 아들아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참으로 수천 번씩 제 힘으로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던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반신 마비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제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소성케 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절에서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을 통해서 하반신 마비를 고침받았고 저희 아버님이 간암을 고침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증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저 기적 때때로 눈앞이 캄캄하고 안 보일 때
들려오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의 간증. 말초신경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픈 통증이 그 누구의 손이 기에 그 자리를 만졌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저 아들이 강주 성전에 눕혀 있었을 때는 6마디를 붙고 왔어요. 사람이 길잖아요. 길고 허리가 부러져서 처져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7마디를 붙는다는데 아직 안 죽어서 그런지 묶었어요. 들으면 처지니까. 그런데 저 아들 엎어져야 허리를 안수하는데 장정 몇 명이 목 붙잡고 양팔 붙잡고 이걸 돌리는 시간이 아마 상당히 걸렸을 텐데 그 자리에 손을 갖다 얹고 안수가 끝난 후 손을 내밀며 일어나 걸어가다 하는 강주 성전이 상당히 큰데 걸어서 강대상 앞에 가서 좀 열정적이잖아요. 그때도 뭘 잘 모르지만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외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고 가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거룩한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새벽녘에 이 성전 트락을 다 잠들 때 걸어요. 여기에 발을 디디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전 구석구석에 있는 성물이죠. 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건중한 그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주고 또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드려진 손길이나 이것을 받는 손길이나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기쁨이 뭐냐, 어제 준 거 오늘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제 준 것도 주고 오늘 또 색다른 것도 주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종들이 그리고 이렇게 체험한 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든든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저야말로 대박이지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자가 많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제가 키가 크기로입니까? 중부전선이 없어서 뭐 보기가 좋습니까? 그냥 내가 봐도 그냥 그래.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분 앞에 쓰임을 받는지 저는 그 일이 감격의 감격입니다. 그러듯이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여러분들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거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거짓말로 그저 헛습니까? 음식 먹기 싫으면 갖다 버리면 되지만 사람 보기 싫은 것은 참 환장 나는데, 그런데
제가 빵긋 웃을 때 그분이 웃으신다고. 오늘 제가 사랑하는 저 정윤이 딸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무엇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 그래서 보니까 오면 본인을 보고 나 웃어달라네. 난 내 딸은 다 웃어주는데 웃어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좋아서 웃어. 그냥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막 은종이가 너무 좋잖아. 아이고 얘야 대구 너도 왔냐 그래. 너 신랑 오라 했더니 너도 왔구나 그래. 아이고 우리 병에도 왔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전자동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뭐 브레이크 걸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왔을 때 안 쏟아보면은 얼굴을 못 치다볼 때 있었겠지. 그런 날은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쓸쓸한가 봐.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 웃은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 그래서 제가 저기서부터 오면 그때부터 웃어. 야, 나 웃었다. 알았지? 그런데 오늘 와서 어떻게 이쁜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지 돼. 저는 든든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작은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그거 확실히 믿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갖다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영혼의 찬송이 되어서 그분께 경배를 부르시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12장에서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것이 마지막 장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가두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높은 곳을 싹 걸으니까 막 백성들이 햇살에 그 옷이 비치니까 신이다 신이다 그랬을 때 인간은 가장 큰 저주가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제일 큰 저주예요.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와 같이 큰 죄를 범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죽이지는 않았는데 백성들이 신이다 신이다 그럴 때 그가 나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죽지는 않았지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거룩한 분이 적당히 계신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계시는데 한수 받았는데 왜 안 났지? 그분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분이 만졌으니 이미 나서 아멘. 예수쟁이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믿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안수는 왜 받아요? 이미 나섰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섰다고 믿은 것은 그걸로 이 병이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왜 뺐느냐? 그 신분이 만져주니까 좋아서 받는 거죠. 병 고치려고 받는 것은 힘들고 슬퍼요. 그러나 사랑하는 분이
쌍둥이가 좋아서 앵기는 것은 행복하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해요. 한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데 왜 야고보는 데려갔고 베드로는 살려줬을까?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살려줬다. 그러면 살고 싶으시죠? 그죠? 살 일을 확실하게 하나님 보고 짱 하세요. 우리가 기쁘면 짱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사랑스러운 양들을 보시옵소서 짱. 그저 내 아버지가 만지면 낫는다는 거 제가 믿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쳐서도 못하겠지만 미안해서도 못할 거예요. 한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 올 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으며 아무리 오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사방천지를 다 막은 것 같지만은 오늘 오금수 목사님이 어저께 간증한 박진성 목사님의 간증을 어제 안 왔는데 알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이 모든 유튜브를 만든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어저께 분명히 안 왔는데 어저께 간증한 것을 본 것처럼 시학 얘기를 하네. 그렇죠? 여기 12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일 밤부터 여러분이 적은 거 흉내라도 낸 것은 집에다가 놔두지 마시고 접수하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창작하시니까 아유 나는 창피해서 쪽팔려서 그래도 그분 앞에는 흉내만 내도 자식은 효자다. 내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께서 한 장을 썼던 마지막을 썼던 이제 미국에서 어느 카톡을 통해서 이 답안지를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야 돼요. 누가 써줬느냐 아니면은 듣고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베껴 썼느냐 네가 생각할 때 몇 등 같으냐 그랬더니 다 거기다 썼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등수 없음 거기 예? 네 물론 1등도 있고 나는 2등 같아요. 그리고 또 3등도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등수 없음.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한 것만 해도 얼마예요? 제가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못 쓰신 분이 혹 계시면 오늘 써서라도 오늘만큼 쓴 것만이라도 내일 접수하시면 접수한 것과 아는 것과는 세상에서는 뭐 거기서 거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요 한 코에만 걸려도 사람이 수기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월요일날 저희가 메뉴를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데 또 우리 사명자가 와서 뼈를 꼭 구워서 아주 막 진하게 구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곰탕을 끓였어요. 그러는데
고기는?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 고기 안 넣어도요 당면만 넣어도요 얼마나 진한지 나는 곰국집에 가서 국물만 곰탕이 나온 걸 본 일이 없다. 내가 별로 안 이뻐하는 눈치를 보니까 옆에 달라붙어서 그러면 다른 걸로 올까요? 그려 다른 걸로요. 내가 고기 사다 줄 테니까 삶아서 늘 때까지는 먹이지 말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고기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아이고 생고기가 있네. 구워다 보니까 생고기를 들여와서 보니까는 에이구, 그걸 곰국 먹일 게 아니라 꽃등심으로 불고기를 먹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 자리에 4명씩 자료를 해가지고 예배 마치면은 모두에게 꽃등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또 보탬도 뺨도 없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알겠구나 이런 마음속에서 이번 최소한 4월 1일 전국잔치가 있을 때까지 부활절날 전 성도 입히려고 옷을요 큰 메이크업을 사다 놨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4월 5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4월 1일날 우리가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갖고는 4월 5일, 4월 1일, 4월 5일, 4월 1일, 4월 5일, 4월 1일. 아이, 하나님 4월 1일로 그냥 남녀 할 것 없이 막 그거 사다 놓고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그 옷을 입힐 일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어젯밤에는 여기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꽃등심 먹일 때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번 꿈에 큰 생선이 있어서 생선을 시켰더니 생선 이만해서 나는 지금 먹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세상에 연어를 한 첩씩만 아이고 창피한거 아이고 세상에 그럴 줄 알았으면 고마는 거 먹이려면 10마리를 사야 된다는데 나는 꿈에 한 마리를 봤기 때문에 한 마리만 해가지고 미안했어. 그래서는 오늘은 아마 고기 넉넉히 해서 여러분들께서 먹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아까 밥 먹었는데요. 제가 이거 꽃등심이라고요. 일부러 오늘 낮에는 떡국 끓였어요. 떡국을 먹어야 저녁 때 밥을 먹여서 보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꽃게탕 하나 끓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먹고 들고 갈 때 그 뒤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온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고 뜨겁게 사도행전 12장에 교회 안에 천사를 보내어 죽을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가 죽는 핍박과 고난도 같이 있었나이다. 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4월 1일
집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